제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이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최소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제79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세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드디어 예레미야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52장을 묵상하면서 이 52장의 분위기가 절망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이 내용을 바라보면 이 내용은 분명히 절망적인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다윗의 뒤를 쫓아서 행했다, 이런 긍정적인 문장이 있는가 하면요,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다른 악한 왕들의 뒤를 쫓아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뿐이었다고 시드기야의 일생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드는 묵상이 무엇입니까? 한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가, 이것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대단한 공을 세우고 무언가 화려한 것들을 자랑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서 있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고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하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평가가 우리들의 평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질렀던 시드기야는 그 종말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10절인데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참함입니까? 아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함을 본 후에 그 눈을 뽑아 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순서가 바뀌기만 해도 그렇게 비참하다는 생각이 안 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어떻게 징계하세요? 그 눈으로 아들들이 죽는 것을 아비로서 그 비참한 심정을 그대로 갖게 하시고 그 후에야 두 눈이 뽑혀서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이 이토록 지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신다? 이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주해야 하는 비참함이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랐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요, 이 당시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문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 사상 중에 성전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가운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처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좌정하시는 처소가 성전인데 성전이 망한다? 성전이 불탄다?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신학이 오히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욱더 배약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까지 완전히 헐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심령, 그리고 성전대 우리가 삶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성전만 붙들고서 온갖 패역한 짓을 다 저질러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 안에서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회파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예레미야 52장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답답하시죠? 그리고 제가 초반에서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이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 같습니까? 부정적인 내용 같습니까?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이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야, 부정적인 메시지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미에 반전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31절부터 34절까지 이 거대한 반전을 이루시는데요.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르닥이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잘 들으세요,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 머리를 들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제수의 신분으로서 고개를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여호야긴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야긴이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야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허락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하셨던 그 창세 전부터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세상이 다 멸망한 것 같고 세상에 절망만 남은 것 같은 이 엄혹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켜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 예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34절 마지막 절이에요.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절.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문장을 이 당시 바벨론 포로 후기 공동체 이 유대인들이 묵상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냥 두 눈이 뽑혀서 죽는 걸로 또 성벽이 불타고 없어지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대한 반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결탄코 끝이 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에 성실하셔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오늘 유대인들이 이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묵상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엄혹하고 아무리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손에 쥔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바로 그때에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는 절망적이라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를 든든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 환경이 힘들고 엄혹하다고 해서 끝났다고 절망적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언약에 신실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반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결단코 주저앉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언약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절망적이고 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황승현 성도 남편 되시는 양동규 예비 성도님께서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삼성의료원에서 폐종양 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환우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황승현 성도님 그 가정을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거나 불안에 떨거나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검사하고 수술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